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6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의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기사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알 수 있고 10장에서 36장까지는 이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 20대 왕들의 통치와 그리고 멸망 그래서 칙령으로 이렇게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공사가 기초를 쌓은 날부터 시작해서 성전 건축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아무런 결점 없이 잘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준비시켰던 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완성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0장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면서 역대 악한 왕들이 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들이 망가져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이 실패하는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께 지위를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와 백성을 통치해야 할 것을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정치를 하려고 하니 문제만 생기더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기에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아무런 결점 없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이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부유하고 번영한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한다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어느 정도는 왕이라는 지위를 통하여 내 맘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이라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행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할 수 있었던 원인은 역대하 7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은 그 응답 저버리고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에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확실한 답이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규례를 그렇게 기도하다 응답받았기에 더욱더 믿음으로 확실하게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었는데 하나님께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지위를 통하여 자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이 규례를 따라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된다면 세상 속에서 속담거리나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아니하면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너희가 짓밟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진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분들을 보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어요. 그 사람은 짓밟아요. 뉴스만 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장로님이고 또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다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하니 세상 언론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써 옆에 사는 이웃집이 알아요. 그래서 막 손가락질해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는 다니지 않겠어. 당신이 믿는 예수 난 믿지 않겠어. 벌써 우리를 짓밟혀요. 그 원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모세의 명령을 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인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하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예배와 절기들을 성실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철저하게 지키니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서기 위해선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서 드리는 절기와 수많은 예배들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 우선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주일에 예배가 우선인데 예배를 빠져버리고 다른 것을 우선시해요. 그곳에 가서 물론 사정은 다 있습니다. 주일에 놀러 가서 그 주변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놀러 간다는 게 문제예요. 놀러 가서 그 옆에 있는 교회 잠깐 예배 안 드리면 내 양심 좀 찔리니까 잠깐 예배 드리고 놀면 되지 않아요. 벌써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니는 내 교회, 내 목사님 말씀 듣고 여기서 예배 드린 후에 그 다음에 일을 하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랬는데 현대 그리스도인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또한 솔로몬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이 해야 하는 업무들을 맡기며 제사장 나라로서의 질서를 잡아갑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통하여 섬기는 사람들이고, 레위인들은 매일 찬송하고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고, 문지기들은 각 문을 적의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그의 아버지 다윗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이든 무슨 일이든 솔로몬이 하는 말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주변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에게 말을 했을 때 자녀들이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교회에서는 중직자를 갖고 또는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관에서 어떤 큰 임원이거나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는 그것과 다르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이중성. 이것이 요즘 시대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며 말과 행동을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일 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그때 내 말과 내 행위가 권위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말과 행동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왕이라는 쥐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순종하였기에 솔로몬의 말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행동과 순종으로 인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더러 해상 무역으로도 번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신세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늘 본문을 들었을 때 그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예배와 절기를 회복하는 것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문지기들의 업무를 정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 순종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번영했던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역과 기관, 우리 가정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이중성을 끊어버리십시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이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아빠 갑자기 왜 그래?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그런 말 들을지라도 변하십시오. 교회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말씀 읽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집에서도 열심히 하십시오.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번영이 넘치고 견고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순종함으로 나라가 견고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견고하며 번영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육에 대한 공동기도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 우리 교회에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야 말씀을 붙잡고 1년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성도들의 믿음, 가정, 자녀, 직장,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소서. 국내 선교를 준비 중인 싱크와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중국, 일본 의료선교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셔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경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